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 곳에 성도님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험한 길,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화기가 보편화되고 난 후 전화기는 핸드폰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단지 전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능이 전화기 안에 있습니다. 쇼핑, 은행 업무, 내비게이션, 영화 보기, 뉴스 보기, 문서 작업, 건강 체크까지 이렇게 편리하고자 핸드폰을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큰 사기를 당하고 실망해서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심지어 이혼으로까지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리하고자 시작한 핸드폰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전화를 잘못 받아서 큰 돈을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전화기니까 걸려오는 전화를 자유스럽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받은 전화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은 시작됩니다. 아무 전화나 다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핸드폰은 전화기입니다. 전화기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이상한 전화까지 다 받으면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전화에 벨이 울려도 누구인가를 확인해서 신중하게 받지 않으면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전화가 울려도 잘못된 전화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전화를 무작정 받으면 오히려 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화가 와도 아무 전화나 받을 수 없어서 각별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에는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로 인해 인간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시며 반대로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인간을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불행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내려집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생사 여부를 미리 알고 싶어서 그의 신하를 바알 신에게 물어보려고 보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왕궁에서
바알 신전으로 가는 아하시아의 신하를 만나거든 그에게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죽을 것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반드시 아하시아 왕이 죽을 것이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을 예언하도록 그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란 생명을 살려야 하고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고 사람들의 힘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는 자가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이 중한 병에 들었을 때에 그의 사자에게 가서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것을 엄하게 예언해야 하는 사명을 받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예언자, 능력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중병에 걸려서 죽을지 살지 바알 신에게 물으러 가는 이스라엘 왕의 사자에게 가장 끔찍한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인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어디이며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곳곳에 위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셨고 인간들은 그 위험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은 죽게 되는 매우 위험한 과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계속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고 싶어서 위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인간은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 죽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들은 더 이상 인생에서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어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인간들이 선택을 하는 것마다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합니다. 인간들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이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선택이 되고 맙니다. 인간들의 가는 길은 더 이상 삶의 길이 아니라 모두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지금 난간에서 떨어져 지금 침상에 누워있지만 바알신에게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고 바알신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 침상에 그곳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엘리야는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죽음을 단호히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아하시아 왕의 사자에게 죽음을 말한 의도는 아하시아 왕의 마음이 너무나 바알신에게 쏠려 있어서 그에게 죽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아하시야 왕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을 말한 것은 그가 바알신에게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아하시야에게 죽음을 말할 정도라면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에게 바알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하며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도로를 가다가 위험한 것을 알려주는 사인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방이 아닙니다. 위험을 알려주는 가장 안전한 길을 인도해주는 표지판이 가장 친절하고 가장 안전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럴 경우에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 알면서도 약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합니다. 독성이 강한 약이나 식품에는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갈 때에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고 말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바른 역할입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에게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왕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런 경고 없이 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역할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위험한 길과 안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간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죽음을 피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완전성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은 자신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자신을 살리는 안전한 길인지 그 길이 자신을 죽이는 위험한 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안전한 길로 정확히 인도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앞날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어떤 길로 가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를 했지만 많은 인간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였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고 지적할 때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부단히 알려주었지만 인간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안타까워 인간들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지적을 해줄 때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을 죽음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매우 위태롭게 될 정도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초림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길과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길에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죄악된 인간들에게 그렇게 살면 정녕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한다고 부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는 길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인간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은 인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반드시 죽음에 이르고 반드시 버림을 당하고 반드시 지옥에 가고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수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는 길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길도 가르쳐 주셔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은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인도라는 것이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틀린 길인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죽음에 이른다고 수없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는 모든 인생들을 그냥 놔두었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인도이겠습니까? 어떤 자가 죽음에 이르는지를 잘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그것은 올바른 인도가 아닙니다. 요즘 담배에도 폐암의 문구가 무섭게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인도를 사랑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가 사랑과 격려만 주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잘못된 인도입니다. 좋은 말만 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은 가장 나쁜 짓이고 가장 사악한 짓입니다. 인도라는 것은 좋은 말과 부드러운 말을 얼마큼 잘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올바른 길로 못 가고 잘못된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날마다 보십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스스로 돌이켜서 안전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가는 길이 위험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려오는 관습대로 올바르게 살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착각하며 결국 모두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인간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죽는 길이라고 정확히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들도 위험한 죽음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인간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죽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에 아하시야 왕의 사자는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하시야 왕을 잘못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아하시야 왕을 아끼고 바르게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깊은 긍휼이 숨어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에게서 정말로 큰 은혜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에 그는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직접 나서서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고 인도입니까? 만약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자신의 길을 돌이켰다면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함을 받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죽음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가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가장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위험한 길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잘못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글들과 신화들과 생각들 속에서 분명히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의 반대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길과 방법들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에 이르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전한 길과 생명의 길로 다 이루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약을 만드는 곳은 오히려 그 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약을 만드는 연구소는 그 약에 원재료가 가득한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는 가장 위험한 물질들이 가장 많이 보관된 곳입니다. 약이란 여러 화학품을 섞어서 합니다. 여기에 전문 지식이 없이 화학품을 서로 잘못 섞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약을 만드는 곳이라고 또 확정한 사전 전문 지식을 갖지 않고 화학 약품을 함부로 다루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전문 지식을 주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길과 방법을 다 알려주셔서 죽음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피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는 길과 잘못된 신앙과 생각들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못된 죽음의 길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진리의 배타성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따르는 순종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듣기 싫어도 회개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쉽다고 진심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려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거칠어도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마귀의 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삶을 파괴하는 것 같고 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수술실의 집도의처럼 예수님은 완벽하게 수술을 마치시고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독합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에는 밑줄을 긋고 반복하여 읽습니다. 그러나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 주시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 살아나지만 세상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도의 가정들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은 거부하였습니다. 나를 죽이는 세상의 말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지금 나는 우리 주님이 의사가 되시고 중병에 걸려 수술대에 누워있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살았던 나의 죄악을 진심으로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가면 불안한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안전한 길을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만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주셨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말은 귀담아 들었던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살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가장 불행한 인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좋으심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